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줄은 꿈의 생각도 못했습니다. 넉넉해야 한 보름이면 지나갈 것으로 알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 공부했지 않습니까? 한 달 양식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헤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곧장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몸은 홍해를 건너왔지만은 마음이나 또 그의 생활 습관, 그들의 모든 가치관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만 와서 되겠어요? 몸만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마음도 와야 되고 생각도 넘어와야 되고 생활 습관도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는 시간이 40년 걸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 하게요? 어디로 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을 못 잊고 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디에 있어 생각이?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훌륭하도다. 얼굴 보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야. 몸만 와 있지 전부 세상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게 뭔 소리요? 애국 가자는 소리지.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돌아가려고 그래.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몸만 넘어와요. 몸만 넘어와. 그리고 북한이 좋대 넘어와가지고 북한을 사모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그리고 북한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와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지긋지긋한 북한 땅에 넘어와가지고도 북한을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아들을 죽이고 얼마나 못 살겠으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넘겨놨는데도 그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호강하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비참하게 왜 저나 여러분이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기회만 되면 세상을 그리워해요. 탈북자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의 미련 버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배우고 대한민국 생활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고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대한민국이 누리는 복을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탈북했지만은요 이 남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북한에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만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세상에서 살던 생활 습관도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몸은 분명히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생각은 전부 세상에 잡혀 있어. 이 크리스천을 따라서 하세요. 세속적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속적 크리스천.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속적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녀. 그러나 삶의 방식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똑같아. 달라진 게 없어. 세속적 크리스천들.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돈을 더 지금도 사랑해요. 세속적 크리스찬들이. 헌금도 진실되게 하지 못하고 아나리아 삽비라 부부처럼 슬쩍슬쩍 속이면서 하고 사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예배를 우습게 하라. 지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속적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 여겨요. 예배 시간에도 식사 약속이 있으면 예배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세속적 크리스찬들.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 그래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슬금슬금 니고데모처럼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어떤 분이요, 세속적 크리스찬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 6가지가 체크가 되면은 그 사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자,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진짜 세속적인 크리스찬인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넘어가야 돼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넘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내가 10가지를 소개할 텐데 거기서 60점이 맞으면 여러분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걸 좀 해보셔야 돼. 곧 주님 만날 텐데 그때 얻어 터지고 나한테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잘 체크하시라고. 아멘. 아멘. 여사한테 인사하시오. 정신 차립시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어디 왔는데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아. 자, 첫째는요, 절대로 앞자리에 앉지 않는다. 평생 앞자리에 와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요. 일단 체크를 하시오. 두 번째는요,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은다. 다리 풀어. 두 번째요, 팔짱을 끼고 있어. 세 번째는요,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를 드려. 항상 눈을 감아. 이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증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넷째는요,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아 자주 빠진다.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어. 예배 시간에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목사가 설교 못해서가 아니라 그 양반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재미를 어디서 보냐?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같이 시작. 누가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뭐 별소리도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막 써두네. 체크하려고. 이쁘다. 체크도 안 하고 있어. 아무 관심이 없어. 진짜 불쌍한 사람들 어쩔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시작. 설교자와 감정을 공유하시. 목사가 좀 유머를 걸면 웃어주고 슬프면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평생 그러고 살아. 이게 불쌍한 사람이,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야.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교회가 누가 오든 가든 아무 관심이 없어. 목사님 좀 힘들겠다 안 들겠다 아무 관심이 없어. 여덟 번째, 내 문제밖에는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아홉 번째, 자기 생각이 항상 오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가 항상 오라. 이거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교회 생활이 편치 않아.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가 마음에 들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마음에 들어야지. 이 큰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비율을 맞추고 살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어디 교회를 가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든 교회가 있나?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몇 가지가 체크됐어요? 아란 집사님? 몇 가지 체크됐어? 6가지 이상 체크가 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체크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세속적 크리스찬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느껴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세속적 크리스찬. 해밍웨이는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예요. 그의 아버지는 의사고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유명한 소설 썼죠. 1954년도에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고 세계 전쟁 중에 있던 얘기를 소설로 만들었어요. 그 소설이 무슨 소설이에요? 혹시 아실까? 무기여 잘 있거라. 대단한 소설들을 남겼어요. 그는요, 명예, 인기, 돈, 허리우드의 대배우를 능가했어요. 지금도 큐바와 카리브 해안은 해밍웨이의 관광 산업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지만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행복을 찾으려고 한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찾아볼 의지가 없어요. 그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결혼을 3번 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던가요? 찍어서 물어볼까요? 결혼 생활 행복 안 해요. 난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쌩 까는 거예요. 뭐가 행복해요? 결혼을 예쁜 여자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바꾸어도 계속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크리스찬 그가 이 모험을 지금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2번이나 추락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복싱, 투, 사파리 사냥. 사파리 사냥이라는 것이 뭐냐? 사자, 곰 이런 걸 사냥하는 거예요. 바다 낚시,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을 찾았어요. 그는 늙는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노인 취급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어요.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찾던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62세 나이에 1961년에 엽총으로 자기 목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맞았던지 목과 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피라미드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그리고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와 전광번처럼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하다. 이게 세속적 크리스찬의 한계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서 아무런 힘을 얻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예배에서 무슨 힘을 얻지를 못해요. 항상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기하변속을 해야 돼요. 세속적인 크리스찬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하변속을 해야 돼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만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앉아서요, 저 뒤에 붙여졌어요. 교인 명부가 붙여졌어요. 제가 표시를 해요. 미안해요. 내가 진짜 다 표시를 해봐요. 이 사람은 천국 분명히 갈 사람, 동그라미. 갈지 말지 모르는 사람, 세모. 도저히 못 갈 사람, X표 쫙 표시를 다 있어요, 내가. 내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 틀릴 수 있어요. 틀려야 돼요. 그러나 대단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해놓고
대단히 무거운 거예요. 목사로서.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그날에 백보자 심판자 앞에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믿는 척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다닌 척하고 있었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남의 것 토색하고 살았어요. 주님 만나고 났더니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토색한 걸 4배나 갚아요. 있는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누어 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교회에 다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없냐고 사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가 영적인 크리스찬이 됐다면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요 믿음의 교리예요. 교리. 어떻게 그 만나를 가르치고 12장에 와서 보면은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첫째,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속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인 크리스찬에 남아있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크리스찬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영적 크리스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할 때 반드시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축복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종이 가야 복을 주지 하나님이 종이 가지 않는데 복 받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이 갔더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종 야곱이 라반의 집을 가면 라반의 집에 복을 받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야곱이 가면 복을 받아. 영적인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보냈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은요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가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 세워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무학교에 모여 사니 무한 땅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들이 사는 가정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몰라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에서 영적인 크리스찬들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후계자요 후계자, 대권자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이중적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너무너무 세상 살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프지 않는 육체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왜 설교를 안 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이런 얘기해요. 이거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고. 내가 물어볼게요. 이 이쁜 아란 집사님은 김정식 장로하고 성격이 맞아요? 대답 좀. 그러면은요 홍세미 집사님은 성격이 딱 맞아요? 세상에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나한테 한번 물어볼랍니까? 예? 안 맞아요. 세상에 그런 호사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중풍에 쓰러져 가지고 20년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성격 안 맞는다고 하면은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성격이고 말고 좀 제발 일어나기만 해도 좋겠다. 어떤 아들은요 간질을 하는데 간질할 때마다 똥을 싸요. 이게 평생 그러는 거. 어렸을 때부터 간질만 하면 똥을 싸.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먹는 양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똥을 싸는데 기저귀를 채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놈 나 죽기 전에 먼저 좀 데려가시오. 나 죽고 나면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앞에 무슨 성격 탓을 해요? 어떤 아들놈은요 아버지를 날마다 두드려 패 돈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다 내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에서 제발 기대하지 마라. 아들 기대할 것 없다. 남편 기대할 것 없다 말이지. 에? 너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살자. 영적인 크리스찬이 좀 되기를 기다린다. 참 육신 멀쩡해가지고 뻑하면 못 살겠다고.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그런 호사스러운 소리를 어디 가세요? 성격은요 아담이 하와 때부터 안 맞았어요. 얼마나 더 비참해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격마저도 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없어요. 없어. 따라서 하세요. 참고 삽니다. 여러분 잘 참고 사십니다. 내가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 이혼해도요 별 남자 없어요. 지 주제를 하셔야지. 여기 가도 광야고 저기 가도 광야고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예요. 에? 삼손처럼 두 눈이 뽑혀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내일을 모르는 불쌍한 세속적인 크리스찬들 아무 관심이 없어. 예수 믿는 것 하나 더 복잡해졌어. 세상 사는 방법은 똑같아.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아무 동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고 현대고요. 그 중요한 것이 후계자를 누구 세우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삼성그룹의 창업주가 누구예요? 예? 크게 좀 하세요. 크게. 이병철 씨가 창업주요. 그 아들이 삼형제였어요. 명의창이 건이었어요. 명의창이 건이. 그런데 누구한테 대권을 물렸어요? 셋째 아들 건이한테, 이건희 회장한테 잘 물려줬어요. 잘 물려줬어요? 잘 안 물려줬어요? 진짜 잘 물려줬죠. 이건희 회장이 되면서 삼성그룹은 세계적인 그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물려준 거죠. 지금은 그의 장남 이정희가 부회장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회장이 아들들에게 물려주면서요, 그 전에 후계자 될 만한 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단 직원 보내요. 생산직도 해보게 하고 영업직도 뛰어보게 하고 해외 파견도 보내봐요. 그렇게 아들이지만은 종살이를 시켜보는 거예요. 직원에 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그거 지켜놓고 각 처에 포진을 시켜가지고 그놈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주 안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무도 없겠죠. 종살이 하면서 아버지를 하지 않고 불평원망하고 게으르고, 회사의 기밀을 빼내고 불평하고 이런 거 다 아버지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대권에 자격이 없다. 종살이 할 때 직원들과 같이 세속주의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회사를 아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권을 가진 영적 크리스찬으로 그의 삶을 살피는가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얘가 종살이를 시켜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냥 남의 집에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가다 놔도 거기서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다른 목동들은 사자가 여우만 와도 도망가 버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사파리들과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종살이를 너무 잘해요. 종살이를.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골리앗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종살이 잘합시다. 종살이를 잘하셔야 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종살이 하는, 종살이 할 때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지 앞가름만 챙기고 다녀. 무슨 놈의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봄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은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새벽다고 우는 소리를 들어요. 영적인 크리스찬은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닥쳐도 파도 너머 항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환경에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아멘, 아멘. 자자자, 눈도 뜨시고. 제가 왜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하냐면 정신 차리고 한마디라도 받고 가시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는 비에 젖어요, 안 젖어요? 바다는요, 이슬비가 오든 소낙비가 오든 40일 장마가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살면요, 여러분,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은요, 이슬비가 오든 짝달비가 오든 변함이 없어. 그걸 어떻게, 바다를 어떻게 하겠어요, 비가? 흔들리지 않아.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중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세상 생활이 달라. 항상 달라.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온갖 아부하잖아요.
밤중에 가가지고는 제사장에 예수 팔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간 내줘. 그러나 등 돌리면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위하여 한평생 목숨 걸고 그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여도 영적인 크리스찬들은 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요. 일어서 몸 좀 움직이시고,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 정신 차리시고 손을 높이 드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감정을 공유하십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와 가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아멘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도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주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 좀 바꾸어 주세요. 나 좀 새롭게 하세요. 언제까지 이 모양입니까? 주는 내게 씌우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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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폭군, 조선시대 폭군 그러면 누구예요? 연산군을 얘기하죠. 연산군 때 모사와 갑자사화를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몰라. 유학자 선비들을 무참히 죽여가지고 많은 선비들이 뿔뿔이 도망갔는데, 그 선비 중에요 이광군이라고 하는 선비가, 아주 유능한 선비가 있었는데 도망갔어요. 거제도로 갔더니 거제도까지 잡으러 쫓아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기 북한 함경도 함흥까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사람 모이는 곳에 못 가. 얼마나 유명했으면은요 텔레비도 없는데 혹시 알까 봐서 사람 모이는 데도 못 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마치 처자가 물을 길러 오는 거였어요. 그는 예수님도 안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예수님처럼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처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찌 선비님께서 천한 계집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물을 주는데 그 물에다가 무슨 나무 잎을 띄워줬어요. 어떻게 아셨어? 버드나무 잎을 띄워서 딱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양 있고 뭔가를 잘 배운 집의 귀수구나 싶어가지고 이광군이 유명한 선비가 졸졸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천민집이에요. 대나무 가지고 송쿠리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천민들이 하는 일인데, 그 집에 갈 때도 올 때도 없어서 들어갔더니 나리님이 오셨다고 식구들 나와서 후한 대접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의 거리가 무슨 거리요? 몸의 거리가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해야 돼. 가까이 있으면 정이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안 올리고 그냥 살았어. 그런데 선비는요, 선비는 글만 읽었지 일을 못해. 옛날에는요 양반은 뭐해도 일은 하지 않는다, 굶어도 일은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양반들이 일하는 것은 아주 양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일을 배워본 적이 없어, 일을. 그러니 멋지다게 해서 선비를 사위로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장인 장모가 보니까 이건 순 논팽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은 뭐예요? 책 읽는 거 이런 거 일도 아니고 뭐가 일이요? 뭔가를. 전에 우리 할머니가요 항상 텔레비 보면서 막 나와서 가수들 노래 보고 춤추면 꼭 나한테 이래 보고, 저것들은 일도 없다 그래. 우리 할머니 일은 땅 판 것이, 호미로 땅 판 거 일이지 나머지 것은 일이 아니야. 이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위놈을 하나 얻어놨는데 이게 맨 책이나 넘기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네. 흉년을 들고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 밥을 3끼 주다가 2끼 주고 2끼 주다가 1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박세우 목사님이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종들이 보니까 우리 애들도 그럴 거예요. 이 은혜도 그런가 몰라. 애들이 뭘 몰라요. 풀인지 꽃인지를 몰라. 우리 송호영 목사도 죄송합니다만 몰라.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왔어요. 그래서 무를 보고 내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뭐 물어보지를 말아야 하거든. 아니 저희 딸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무를 몰라. 무를 무슨 배추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재미가 생겼어. 마치 이 강군이가 박세우 목사 같더라고. 박세우 목사님이 일부 때 내가 말했어요. 장인 장모님한테. 장인 장모님 박세우 목사가 일 못한다고 구박하지 말아야겠어. 틀림없이 영적으로 구박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제. 여러분, 세상에 한참 젊을 때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양반이라 그래도 태도 못 내고 배고프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인 그 처자가 한 가지 보면 10가지 알잖아요. 그 처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잠들고 나면은 부엌에서 가장 찬밥을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치마 속에 숨겨 가지고 와 가지고 신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우 목사가 그걸 받아 가지고 반찬도 없이 뱀 개구리 잡아 먹듯이 그냥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박세우 목사가 미드리는 아내밖에 없네. 하루하루 치마 속에 감추어진 주먹밥으로 지냈는데 세월이 흘러 중종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왕권을 잡으면서 이 나라의 다 인재들이 죽고 없는데 인재가 필요하다. 이강군이를 찾아라. 그런 지혜자가 어디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주 나라에 방을 붙이고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비서관들이 줄비하게 찾아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막 그 궁궐에서 온 사람들이 가마를 가지고 와서 19대로 다 타고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세우 목사가 오직이 차갑니까? 장인 장모를 찾으러 가는데 장인 장모는 그 소식 듣고 산으로 도망가 버려서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박세우 목사님이 그 이광군이가 그에 착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하고 찾아와도 대답이 없어. 그렇게 혹시 못 알아먹을까 그래가지고 김집사님 배집사님 찾아도 소식이 없어. 그 김집사님 배집사님 장인 장모는 바위틈 속에 설명하고 저놈이 우리가 하는 까람이 있거든요. 그런 못된 짓을 해놨어. 세상에 밥을 굶겼으니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저렇게 찾은 게 죽어도 나가지 맙시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속히 대령하라. 빨리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장인 장모를 못 데리고 이 박세우 목사님과 김주진 사모님이 가마 타고 가가지고 한양에서 재상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바다는 젖는 법이 없어. 영적으로 딱 갖추어지면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더불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LA에 가면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쭉 남부 쪽에 내려가면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강변도시 조그마한 소도. 그때는 7,000명이 시민이 7,000명, 요즘은 좀 어쩐가 몰라도 시민이 7,000명. 공원에 가면 동상이 3개가 있어요. 맨 앞에는 흑인 동상이 있어요. 흑인 동상,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의 동상. 그의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놀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헤비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같이 축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배구하고 농구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의 꿈대로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이 리버사이드 시티에는 이 흑인 동상 꿈을 가져라. 젊은이들이 꿈을 꾸어라. 그걸 꿈을 꾸라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을 세워두고, 세 번째는요, 인도의 간디 동상을 세워놨어. 인도의 간디 동상을.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 무폭력, 무저항주의로. 그래서 이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했어요. 두 번째 동상이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거기에 서 있어. 눈물 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제치하에서 민족 독립을 위하여 여기서는 안 되니까 미국을 움직여 쓰겠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배를 타고 그 항구에 내려가 가지고, 아는 정치 지도자가 있나요? 영어가 되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리버사이드 시티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렌지를 따고 심고 씻고 이 농약을 뿌리고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농장주가 보니까 도산 안창호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 근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종살이 잘합시다. 종살.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지. 하도 성실하니까 주인이 불렀어요. Where are you from?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먹을까? Where are you from? 발음이 안 좋아요? 에? 아니, 진짜 미안하네. 그런데 발음이 할 수 없어. 더 이상. Where are you from? 와, 발음이 괜찮아네. 알아먹구만. 어디서 왔어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하고 일하면서 어느 정도 영어가 되었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 나는 한국에서 왔다. 뭐라고 영어로? 에?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본에게 짓밟히고 살 수 없는 땅이 됐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농장주가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만나고, 시장이 그 지사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로 움직여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조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잘 따는 일이 한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저기다 동상을 세워놓고 사랑하는 동기들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도 성실하게 따자. 그것은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미국에 저렇게 서 계셔. 따라서 하세요. 종살이 잘합시다. 여러분, 19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가 부흥성장기가 멈췄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가들이 모였어요. 왜 성장이 안 될까? 한국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너무 좁다. 그러니까 문턱을 넓히고 낮추자. 그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자. 그리고 술, 담배 허용을 하자. 그래도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마시고 하자. 여러분, 저는요 그 교단에 술 먹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목사를 많이 만나봤어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했어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뭐요?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10,000명이 모여도 교회 아니에요.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더니 더불어 음란하기 시작하고 방탕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가득한 것들은요, 거룩함은 완전히 상실하고 세속화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교회 안에는 세속적 크리스찬들로만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그 교단이 부흥된 줄 아십니까? 바닥을 치고 있어요. 교회는 변화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뭐라고 교회를 가요? 거룩
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방법은 없어요. 되라보세요. 멋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도와줬다고 그럴 수 없어요. 아주 어릴 때는 한두 번 도와주겠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절대로 돕는 법이 없어요. 네가 거룩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크리스찬들은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수단일 뿐이에요. 영적인 크리스찬들은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헌금해서 부자 되려고 믿는다면 그건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믿는다면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요? 그게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출세해야 돼요? 출세하세요. 출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영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년이 되어 1953년도에 휴전협정을 맺었는데, 휴전이 되니 백성들은 오고 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내려오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북한에 갇히게 됐는데, 북한은요 휴전협정을 맺은 지 19년이 지난 1972년도 신의주와 평양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그 고속도로를 명명하여 김일성도로라고 불러요. 부르도자로 길을 닦고 있는 중에 갑자기 부르도자가 통째로 땅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과 19분의 신자들이 땅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 끌어내서 포송줄로 묶고, 공산당들은 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3,000명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들은, 악질 반동들은 총알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고 인민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정이 악질 반동을,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살리면 좋겠는가, 죽이면 좋겠는가, 그 중에서 누가 살리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민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손을 뒤로 묶고 의자 위에 설려놓고 오랏줄이 목에 척 걸리면 의자를 발로 툭 차면 잠시 후에 혓바닥이 쭉 빠지고 두 눈이 튀어나와서 죽는 거예요. 저는 자살한 사람을 봤어요. 혓바닥이 나 인간이 그렇게 긴 줄을 놀랐어요. 40cm, 50cm 돼 사람이 혓바닥이. 19살 한 사람 한 사람 목매어 죽어가고 있는데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의자 위에 서놓고 두 손을 포송줄로 묶어놨는데 오랏줄이 목에 턱 오더니 애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하도 우니까 집행관이, 애미가 누구요? 나와. 엄마가 나왔어요. 엄마 숨가쁘게 울더니 그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탄호한 목소리로, 내 아들아 울지 마라. 엄마는 힘이 없다. 엄마도 곧 죽을 거다. 엄마를 찾지 말고 구세주 예수를 불러라. 예수님이 구원해 줄 거다. 아들아, 우리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냐. 오늘이 우리는 천국 가는 날이다. 아들아 울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울면 되겠니? 아이는 어렵게 서러움을 그치고, 엄마 알았어요. 집행관은 의자를 발로 차니 한참 후에 혀가 길게 나오고 어린아이도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 8살짜리 아이가 나왔어요. 생글생글 웃고 나왔어요. 집행관에게, 아저씨, 이 애가 집행관에게, 아저씨 저 죽일 거지요? 내가 너 죽인다.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아저씨도 예수 믿고 저 따라 천국에 오세요. 집행관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3,000명 인민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역시 눈이 튀어나오고 혀가 길게 빠져 순교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순교자는 담임 목사였던 김태형 목사님이었어요. 김태형 목사님은 악질 반동 분자로 김일성 수령의 도로를 냈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지체시키고 사람도 죽게 만들고 위험을 처했으니 목매달아 죽인 것은 너무 아까운 것이다. 그러면서 인민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죽인 게 좋겠냐? 그랬더니 인민들이 그건 도자로 밀어 죽여야 됩니다. 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뒤로 묶고 서 있는 김태형 목사를 발로 차고 눕혔더니 발에서부터 차근차근 개구리의 자동차에 깔려 죽는 것처럼 김태형 목사님이 깔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고통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여라. 발이 부서지고 발목이 부서지고 무릎이 깨지고 고관절이 깨지고 내장이 터지며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발이 깨질 때부터 그 고통 속에서 미리 준비한 김태형 목사님은 한마디도 고통을 호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찬송 소리가 들리자 찬송 소리가 듣기 싫었던지 집행반은 부르짖어 기사에게 찬송 소리 듣기 싫어 속히 갈아버려. 이 일이 1972년 북한 땅에서 일어났어요. 3,000명 인민 중에서 한 사람이 탈북자로 내려와 가지고 그 사실을 한국교회 앞에 생생하게 간증하였어요. 오늘 김태형 목사가 죽어가면서 불렀던 찬송 314장 애물 드리면서 이 찬송 부르시겠어요?